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 과연 누구일까요? 예, 그 모습이 바로 30년 후에 여러분 자녀의 모습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이 멋있고 행복해 보이신다면 이는 그동안 삶을 멋지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그것일 것이고요. 이를 보고 자라온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만일 그 모습이 초라하고 불행해 보이신다면 지금껏 여러분들의 행동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이며, 이를 보고 자란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 다른 모습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습관 하나하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비슷한 행동으로 비슷한 습관으로 똑같이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눈이 자녀의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들 누구보다 반듯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비친 삶의 모델은 나이며 그들의 인생 멘토 역시 나입니다. 하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이 자식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행동을 통해 내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9가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늘 남을 배려하고 살아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남을 잘 배려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다툼은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더 크게 잘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품성을 물려주는 것은 내 자식에게 남을 사랑하는 방법, 남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는 방법, 삶의 행복을 느끼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야지만 내 자식도 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한 삶,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잘 아는 일입니다. 이러니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늘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다고 내 자식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본 것이 없는데 말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사소한 아주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 자식을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늘 무슨 일이든 자식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했느냐고. 또한 말해주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한 패배는 결코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며 넷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내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므로 이 최선을 다하는 그 습관이야말로 반드시 대물림되어야 할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꾸준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역시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장인이 되고 명인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한자어는요, 정성성자와 열매실자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지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요즘 사회가 너무도 이 결과만을 중시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 결과 역시 이 정성을 다한 성실함이 만들어낸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경우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는 없습니다. 내 자식의 삶, 진정 멋진 삶의 결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성실해지세요. 이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녀의 삶의 결실을 위한 것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가 사람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운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으며 사람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사람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이 믿음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는 내 자녀가 평생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반드시 부모로부터 대물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늘 긍정적으로 밝게 웃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밝게 웃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 웃는 얼굴은 좋은 관상을 만들어서 운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며, 이 긍정적인 사고는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성공 비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습관은 절대 한순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습관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너무도 힘들 것이에요. 하지만 어린 시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어린 시절에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하루에 평균 300번 이상 웃지만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가 책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양분 중에서 독서만큼 소중한 자양분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라는 요소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한 노력에서 이 독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책을 많이 읽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훗날 내 자녀가 존경받는 인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는 인재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 역시 부모의 역할 아주 중요하겠죠. 부모가 책을 읽지 않는데 자녀가 과연 책을 읽을까요? 이는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역시 변화를 시킬 것이고요. 또한 내 자녀가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한 좋은 대물림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진정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베푸는 것이 그 하나일 것이요,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이 그 둘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마음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며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이를 측은지심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넓고 깊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만드는 인덕이며, 이 인덕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운을 얻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내 자식이 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 반드시 부모가 전해주어야 할 대물림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어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가 공존하고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자아를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무한한 자기의 능력을 믿을 것이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영국의 한 철학자는 인간은 평생 자기 능력의 2%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세상에 사람을 내실 때 누구나 최고의 운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을 주셔서 내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믿을 때 그 운 역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진정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세요. 이를 본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진정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반성하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반성을 통해 사람은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일일 삼성을 신조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이 반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내 자녀의 삶이 늘 발전적이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는 오로지 반성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늘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이를 본 여러분의 자녀 틀림없이 이러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가져야 할 9가지의 마음가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자녀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성공과 번영을 얻을 것이고 내 자녀의 삶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하여 인생은 선순환은 선순환을 만들고 악순환은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늘 행복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